오늘 본문은 해석이 어렵지 않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죄를 지은 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생각하고 또 세리와 창녀 곁에 계시기를 기뻐하신 예수를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이라고만 해석하거나 메고 푸는 것에 대해 교회가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보류해 줄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기만 하면 마치 무슨 새로운 율법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배후에 있는 실제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를 지은 형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너희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애를 쓰라 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돌아오게 하도록 끝까지 애를 써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일단 본문에서 말하는 죄를 먼저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일단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 적용되는 세상법, 즉 실정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법보다 도덕률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법으로 규정해야 될 것만 모아서 실정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덕이 더 넓은 거죠. 지켜야 될 것이. 근데 그 도덕률보다도 신앙인의 양심이 훨씬 더 넓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신앙인의 그 불법은 도덕률의 그 불법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는 신앙인의 그 불법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특히 앞서 본 말씀들에 비추어 작은 아이를 업신여기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죄를 포함합니다. 업신여기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15절 첫째로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곧바로 그것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였죠? 죄를 뉘우치지 않는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여 이렇게 하라라가 오늘 제목이었어요. 죄를 뉘우치지 않는 형제에게 이렇게 하라. 형제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곧바로 그것을 말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실 반성은커녕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주면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오히려 그 죄를 지은 형제가 회개할 기회, 그 형제의 그 회개할 기회를 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를 위해서도 말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에 앙금이 남고 앙금이 나중에 딱딱해져서 마침내는 그 마음의 상처, 그 바윗돌 같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죄를 뉘우치지 않는 형제, 죄를 알지 못해서 뉘우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뉘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뉘우치지 못하는 형제에게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허심탄회하게 말로 형제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죄 지은 형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6절. 자, 이런 개인적인 접촉이 효과가 없다면 이제 지혜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본문에서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에서 정한 율법으로
이제 악과 죄에 관하여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그 장면에서 둘러선 무리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도 정죄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증인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증명하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들이 함께 가서 좀 화해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서 다른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나의 주관적 시각이 아니라 그 객관적 시각으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기 자신들을 확인할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두세 사람들이 가서 당신의 행동이 이건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인식시키고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몇이 가서 그것이 죄인지를 확인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돌아설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17절 이것까지도 실패하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를 개인적인 그 죄의 문제, 누군가 형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형제의 죄를 지은 그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를 이제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피해 당사자 또는 두세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제 성경에선 교회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람의 생각, 논리, 감정 등에 의존하였다면, 또 경험 등에 의존하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도들의 교제, 그 성도들의 그 사랑 가운데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과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형제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교회의 치리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출교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반드시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방인과 세리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과 세리들을 사랑하시던 그 예수께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형제를 포기하라는 의미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후일 교회가 이제 제도화되면서 이제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교회법 규정이 필요해졌고 출교와 같은 치리가 필요하였을 수 있지만 과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그와 같은 규정을 염두에 두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말씀은 누군가를 포기하라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방인과 세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죄를 여전히 뉘우치지 못하는 형제들을 대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교회가 나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형제에게 더 이상 성도가 뭔가를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예수의 마음만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18절 교회의 기도는 땅에서 메고 푸는 것으로서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가 기도하면 죄 지은 그 형제의 그 문제가 단지 이 땅에 속한 것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이의 관계가 비단 땅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를 반복하시며 강조하십니다. 19절 진실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즉 그것이 무슨 죄이건 죄를 지은 형제의 돌이킴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심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합심에서의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를 향하여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합심하여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매이고 풀리는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20절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인 두세 사람이 곧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형제를 두고 그저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또 우르르 몰려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세심하시며 온화한 예수의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개인부터 시작하여 교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형제에 대하여 무조건 용서하라는 짐을 지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은 형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큰 자라 여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형제를 업신여긴 그 자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이입니다.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형제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형제 중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힘드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의 마지막은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 마음에 기대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누구도 다른 성도를 정죄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권한은, 정죄할 수 있는 권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 지은 형제가 죄를 뉘우치고 다시 99마리 양떼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두세 사람 가운데 예수께서 계신다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 가운데 예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한 형제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는 형제가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애쓰고, 설사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예수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교회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